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난질고마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정.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들에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옷 입으시며 공의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되 은혜로 택하시고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게 하시며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이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거룩한 뜻을 세우고 이제까지 달려오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지혜와 권능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로 믿고 살아오게 하셨사온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애썼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생각이 부정하며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품고 또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즐거움을 삼아 죄의 욕심 따라 행했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죄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써 행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했던 일들의 결과를 얻었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더욱 거룩한 뜻을 세우며 그 뜻대로 믿음 위에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에 그 조바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과 또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일산광명교회와 또 일산광명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모습으로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고자 하여 그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좌우를 살피는 모든 자들에게 참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저희들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옵는 것은 너무나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이 여기며 당연히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너무 없어서 마음의 수치와 불편함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물질을 붙잡는 데 그 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달을 살아오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가를 마음으로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존귀해지며 높여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1월 한 달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잘 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2월에는 더욱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였고 육은 무익하다 하였사오니, 더욱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목적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서하며 화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로 기쁨을 삼고 그 기쁨 가운데 천국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삶의 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감동하여 선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희들 그 길에서 좋은 것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원하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저희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2월 한 달은 더욱 주의 진리 위에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지경인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 모든 길에서 정직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때에 저희들 더욱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비전과 방향이 되며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우리의 인격과 참된 삶이 되며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 그 통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리며 열리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대며 만지는 곳마다 치유되어 완전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천국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진행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먼저 저희 가정복음화와 이 지역사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귀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부터 기쁨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의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또 우리 주변국과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셨사오니 무력 도발과 무력적인 투쟁과 모든 목적 있는 테러를 자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뇌부의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은혜에 바라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사 더욱 새 소망의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부르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저들로 먼저 육신의 강건함과 정신과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험악한 세상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형통하여 가는 길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리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이 1월을 거두고 2월을 시작할 때에 그 종자가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가진 씨앗을 저 물에 던져 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고 말씀 안에서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싹이 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히 기쁨으로 맛보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두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넉넉함과 나눔과 기쁨을 통한 결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2월 한 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걸어가며 세상의 본이 되고 온 무리와 교회의 본이 되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종들이 헌신하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되 그들을 통하여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삶의 지경 가운데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저희들 우상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그것들을 믿고 따르는 모든 행위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의 행실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상 앞에 절하는 그 제사의 폐단을 다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그 명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의식보다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 그러나 평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되고 눈물 지으며 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그 육신의 삶을 저희들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손잡아 일으키며 온 길을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착한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이 웃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명절에 또 이렇게 만나기 힘드니까요. 미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번창하십시오. 예,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명절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서두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 그날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에 이 말씀을 자주 봐요.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명절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기록된 것처럼 명절이 되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 신약 당시에 중앙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걸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도 해요.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 뭐 부림절이라든지 수전절이라든지 그런 절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백성들로서 반드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비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한 그런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죄악 세상 애굽에서 고통하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게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달력이 있지만은 그 달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처음 다시 태어난 그날로 기념하는 1월 1일로서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명절로 따지자면 설 명절과 의미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날짜가 언제냐? 한 4월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4월달 이것은 곧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시작해 하시는 그런 1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새해에 시작을 해가지고 상반기를 결산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또 결단하면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지금 뭐 중간 점검 또 한 해의 상반기의 끝과 함께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약 한 5월 정도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명절로 따지면 이 시대에 단오 정도 됩니다. 5월 한 5일, 음력 5월 5일이면 뭐 한 6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쯤이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모내기와 모든 이 하반기에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시대에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 모든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제사한 음식을 함께 이웃과 먹고 마시는 그런 절기. 그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닥쳐올 그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봄이 오기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며 다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1년의 결산 그리고 월동 준비,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추석의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한 그런 명절입니다. 이 세 명절 중에서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 모든 앞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절기가 77절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설 명절의 의미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또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의미 속에서 보내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 유대인의 명절, 그 명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의미가 퇴색해 되고 또 그 명절의 의미를 어떻게 지키면 정말 잘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본을 보이시고 직접적으로 그것과 연관된 그 삶의 범위들을 좁혀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명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서 참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설 명절은 우리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묵은 한 해를 보내며 그 묵은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그 어렵고 험난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새롭게 소망으로 열어주시는 시간을 그래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허락하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함께한 모든 자들, 사랑하는 가족도 되고 또 함께 일하는 자들도 될 것이고 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도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한 형제인 이스라엘 전체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교제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말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 설 명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나온 2021년의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모든 사랑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사랑하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 지인들,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뽑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자로서 그 성전 인격,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또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목숨 걸고 애쓸 때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삶으로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성도의 예배자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진리 그것들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의 소원을 아뢰고 자신의 풀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 안에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모든 자들의 복을 빌어줄 때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 그 복을 받아 나누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우리 삶이 복된 삶의 통로로 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설 명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눔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디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 못, 샘 이곳에 가셨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게 베트, 헤스다. 그래서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헤스다는 자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가장 좋은 것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못이 있어요. 그 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뭐 가끔 한 번씩 그곳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올라올 때 그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샘물이에요. 신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바라고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바로 눈을 돌려 옆에만 봐도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또 숨겨진 슬픔과 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 어깨에 얹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많은 병자라고 하는 말은 힘이 약하고 또 병으로 인하여 오랜 그런 지병으로 인하여 쇠약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늘 다 모여 있어요. 여기 보면 병자들 가운데 맹인, 눈이 막 침침하고 눈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혈기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주로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도움은 더욱 간절히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주목해서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유독 눈에 띄어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딱 누운 자세를 보니까, 누운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고 그 질병이 오랫도록 그 사람을 괴롭혔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딱 그냥 한눈에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말해주듯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쇠약하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물이 동할 때 막 움직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끈기와 인내로 버텨온,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낫고 싶으냐?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막 이거 진짜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질문을 잘 파악하고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오늘 이 환자가 뭐라 그래요?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랜 질병으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뭐 처음에는 다들 도와주려고 했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같이 노력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가족도 지인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벽에 기와를 뜯고 그 기와 그 통째로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렸던 친구들이 있는 그런 삶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삶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잽싸게 그 옆에 있다가 탁 해서 제일 먼저 딱 넣어주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실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척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제가 물가로 열심히 가지만 그 기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헐천이 움직일 때 잽싸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간헐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날들을 맞이하고 서로 교제하며 또 이렇게 오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갔을 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과 기쁨과 은혜가 그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에 우린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갈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후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똑바로 서 할 때 똑바로 뼈가 다 펴지고 또 그 모든 불편하던 다리와 또 두 팔이 힘을 얻게 되고 오죽하면 자기 침상이라고 하는 건 거의 누워 눕힐 수 있는 침대예요. 침대. 그 침대를 들고 일어났다. 자기 매트리스 깔고 누웠던 걸 들고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들고 이제 집으로 기쁨으로 와, 나 이제 나았다. 기쁨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네가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나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맞지 않고 네가 그렇게 그걸 들고 일하면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네가 병 나은 것도 웃긴데 그 병 나아서 그걸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맞지 않다. 이 날에 그렇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럼 그 사람 누구냐? 나한테 말을 해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오랜 죄에 그리고 그 삶에 정말 그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또 모든 회복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냥 의식적이고 틀에 박힌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의 틀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논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 우리 틀 안에 가둘 때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분위기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분위기에선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자유함이 있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에 깊고 넓고 높고 풍성한 그 은혜를 깨달은, 성령을 통하여 통달하시고 깨달으신 그 역사 안에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형식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저래서 안 되고 죄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 병자의 기쁨을 오히려 불편함과 초라함과 또 축약시키는, 그리하여 또 족쇄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핍박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오히려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또 그 마음에 새긴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일으키신 그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의 모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께서 나로 가라 하시고 또 그분은 곧 예수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보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을 얻게 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인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예배와 복음 증거 그리고 사랑 나눔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첫 출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신정설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이 거의 지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두 번의 은혜를 주시는 것,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느 한쪽을 축약시키고 신정 명절에는 잘 요즘 모이지도 않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구정 때 진짜 설만 샌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총신칼시, 중국말로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곧아져서 더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기쁨의 발걸음이 더욱 힘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명절 지키기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이것들을 참 의미 속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죄악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들고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에 가두고 이유 없이 비난하며 발걸어 넘어뜨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값없이 사랑으로 거저 주되 그 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참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첫 걸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떼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역사와 기적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도 좋은 날들을 열어주사 그 첫 걸음, 첫 단추를 잘 떼고 잘 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틀었으니까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2월에는 더욱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2월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주일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김준일 집사님, 근무회 간사님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중수 집사님, 이순례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에도 새 힘을 주시고 교회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혁기복 집사님과 조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성정복 권사님 범사에 감사, 또 우리 조정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우리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통장을 통해서 각종 11조와 목적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넉넉히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지경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을 세워가는 귀한 삶을 결단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의 서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풍성하고 넉넉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사 눈을 돌려 캐는 곳마다 나오게 하시며 그 열심으로 씨를 뿌린 것마다 풍성한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 받으시고 그 헌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물을 뿌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빈자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꼭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넉넉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삶의 계획대로 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명절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정 명절을 앞두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축복하고 덕담들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용 그런 기부금 영수증 헌금하신 거 그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이제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그렇게 있고요. 또 금요 기도회는 원래 전에는 8시에 모였었는데 조금 동절기에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7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들 하시고 또 점심 식사들 하시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힘써 다시 한번 영적인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연휴 기간인데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시작할 때 첫 기도회에 우리 다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 신경철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떡을 나눠드릴 텐데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마지막 4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설 명절을 보내며 주님의 귀한 뜻을 세우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